컴퓨터를 바꿔가지고 하도 뭐가 좀 성능이 딸려가지고 바꿨는데 몇 가지 아직 옮겨지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하려니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생명의 말씀,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약속으로 붙잡아 담대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우리가 보았죠. 그 반응에 따라 풀무불과 천국으로 각각 나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는 친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는데 14장에서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을 배척하여 쫓아낸 친족들의 반응에 이어서 그 당시 권력자 갈릴리의 왕 베레아의 왕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을 요한을 죽인 것처럼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면 또 죽여야 된다. 이런 반응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헤롯이 주목하게 되었음을 아신 후에 빌립, 이 베세다는 빌립의 영지입니다.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의 영지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국경선을 넘는 셈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을 다니시며 자기를 기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큰 무리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는 데다.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밤사경, 밤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호수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 당도하셔서 거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 이게 14장의 내용이고 오늘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큰아들은 헤롯 아켈라오, 둘째 아들인가 그렇죠.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질책한 세례 요한을 마케루스라는 여름궁전에 겨울궁전이겠죠. 겨울궁전의 밑에 지하 토굴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잔치를 했던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헤로디아에게 소원을 말하라.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췄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을 달라 했죠. 그래서 이 경박하게도 헤롯 안티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딸에게 주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죄도 묻지 않고 처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1절 2절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 권력자로 여겨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헤롯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숨은 두려움을 자기도 모르게 내색한 거죠. 그는 왕이지만 두려움에 휩싸인 채 살아가는 연약한 한 인간, 겁쟁이일 뿐입니다. 이두메 출신 헤롯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이삭의 자손이자 야곱이 아닌 예서의 자손입니다. 예서의 후손들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응하고 나무 따늘 위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준비를 했던 그런 참된 신앙을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에돔 땅에서 이두메 지역으로 이 헤롯 가문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헬라의 이주 정책 때문에 유다 남방 네게부 지역에다가 이 에돔 사람들을 옮겼어요. 분산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에돔 땅에서 유대 총독 아래에 거주하다 보니 유대인들하고 이제 약간의 경쟁 관계, 우호 관계가 생겼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유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말했다고 해서 부활을 믿은 건 아니죠. 그는 온갖 미신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조차 의심스럽고 정치력이나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큼의 지적 능력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에 불과했어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신화를 거느린 채 거들먹거리지만 돼지나 요 같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 그러한 그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가책이 되었던지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3절 5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이 본문은 요한이 전에 이렇게 죽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의 관심은 생명과 인륜을 파리목선처럼 하찮게 여기는 헤롯의 악행을 그대로 밝혀주면서도 그들 곧 세상의 악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85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5년 정도 지냈을 때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게 이 마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태는 헤롯의 관심과 행동 양식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과 생각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취할지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헤롯 집안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요한을 죽일 기회만 찾다가 속히 처형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함부로 처형했다가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안 그래도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왕권을 회수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는 겁을 집어먹으면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르는 아주 잔인하고 광적인 독재자이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여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신 이유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까닭이었는데 여기서도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베레아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헤롯을 조종하는 헤로디아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거기서 헤롯은 요한을 살리려고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안 그러고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알고 죽이려 했는데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다른데 그래도 공통점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권력자들로부터 희생을 당하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우리들의 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용기를 갖춘 선지자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니까 자제한다 이런 거 없어요. 정치적이 됐든 일반 사회적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회개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용기를 갖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권력에 굴복하고
악을 방치하거나 동조한다면 이 땅에서는 뭐 그럭저럭 살지 모르지만 천국에서의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나빠질 테니까요. 윤리가 상대화하고 불의한 일들이 상식이 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의인들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헤롯의 만행이 이제 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밝히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밝혀줍니다. 6절에서 8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헤롯은 세례 요한의 여러 번 책망을 괴롭게 들었죠. 하지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 했죠. 하지만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지 못하여 한달하다 마침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고 헤롯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할 때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춥니다.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기뻐했는데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맹세하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달라라 이렇게 했던 거죠. 10절 11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 헤롯이나 헤로디아 그리고 이 살로메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명과 그 머리를 그저 슈퍼에 가면은 닭 한 마리 사서 이렇게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닭모가지 치는 것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권력에 사무치고 권력이 내게 있다 싶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가치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던 사람이 물질에 충분히 가지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배려버리거나 아무리 물질을 구해도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그러한 결핍 때문에 또 사람이 이상하게 되거나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권력이나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문학 작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헤로디아의 분노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 유대 분봉왕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영토를 나눠 통치하게 되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반해서 20년간 넘게 살아온 본부인 나바테안 아레다 왕의 딸 공주와 이제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혼인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바테하고 이 에돔은 먼 친척간이에요. 에돔 지역의 페트라라는 곳에 나바테라는 민족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왕국을 세워서 이때 상당히 번영을 했는데
다스릴 정도로 크게 번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바테의 딸이 이제 헤롯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헤롯이 나바테의 힘을 도움을 받으려 했던 거죠. 이 헤로디아는 자기 부인을 이혼시켜가면서 얻은 헤로디아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아주 난잡한 이런 관계가 되는데 아마도 어려서부터 헤로디아를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하다가 살다가 결국은 눈이 맞아서 이렇게 된 거죠. 헤로디아는 헤롯 1세의 손녀로 헤롯 안티바의 이복 동생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처음에는 분봉왕 자리 하나 없이 얻지 못한 빌립하고 결혼했는데 육신적인 욕망과 사치, 권력에 눈이 멀어 힘없는 남편을 버리고 독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헤롯 안티바와 재혼을 하는 이 악행을 서슴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충동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는가 하면 또 헤롯을 부추겨서 로마 칼리굴라에게 왕의 칭호를 받아와라 닥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그리파 1세의 고소를 들은 칼리굴라가 헤롯 안티바스를 고을 지방으로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요세푸스는 안티바스가 스페인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요. 헤로디아는 공허함을 뒤틀린 욕망으로 채우려다가 끝은 권력욕과 정욕에 눈이 멀어 가정의 질서와 인류 내에 반하는 악의 화신이 되고 만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포악하게 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요한을 죽였던 죄책감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왕이지만 높은 지위와 권력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고 악이 악을 낳았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에게 두려울 것 없어 보였지만 실상 가장 두려움이 많고 염려했던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자신의 악행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이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이가 행복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공평한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헤롯을 비롯한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이 행한 악을 덮으려고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헤롯은 동생 아내를 차지한 악에다가 그 악을 지적한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유익과 체면에 철저히 결박된 불쌍한 인물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박하게 내뱉은 말로 올무가 되어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지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정치권의 대부분 권력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자기들의 노선에 선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늘리기 위해 서슴지 않고 온갖 불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과 재계의 금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명분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이죠. 자신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통치를 받는 백성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되신 왕은 세상 왕과 달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혼란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치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인생의 몸으로 오셨고 그마저 자기 생명과 자기 몸을 버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 왕이 우리에게 계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예수님께 와서 아뢰었습니다. 의인의 삶은 불가피하게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삶으로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세상은 불의를 동조하지 않는 의인을 비웃고 핍박합니다. 또 불의를 묵인하고 이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겠죠. 불의하다고 책망하는 자를 악한 자들은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더디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셔서 나사렛에서 쫓겨나셔야만 했고, 또한 권력자, 최고의 힘을 가진 자,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그들을 피해서 베세다로 자리를 옮기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던 권리, 나의 삶의 보금자리 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